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 시리즈 5번째, 왜 회개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정말 내가 회개했나? 어떤 분이 그래요. 회개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회개한 사람들, 진짜 회개한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7가지 특징을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진짜 회개했는지, 아니면은 아직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회개조차 시작도 안 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달라집니다. 그 뜻은 이런 뜻이에요. 죄에 대한 심각성과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몸소리 쳐질 정도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찮게 생각했던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고 가는지를 너무나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확 달라집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매우 명확한 증거이다. 여러분이 회개했는지 회개하는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정말 죄에 대한 이런 심각성과 죄에 대한 경각심과 죄에 대한 이런 분명한 깨달음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회개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 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집니다. 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하기 전에는요 그렇게 죄가요 끌려요. 그렇게 죄가 땡겨요. 죄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그렇게 감미롭게 들릴 수가 없어요. 죄가 나를 유혹하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솔직하게 그 죄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안 오나? 오늘은 죄의 유혹이 찾아오지 않나? 은근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마지 못해서 쫓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었어. 왜 이제 왔어? 그러면서 죄에 대한 느낌이 그랬어요. 또 죄를 지을 때 오는 그 짜릿한 마음, 죄를 지을 때 오는 그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훔쳐먹는 떡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그 왜 그러냐면요, 죄는요,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느낌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느낌을 찾아갑니다. 내가 죄 지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유혹을 할 때 그냥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죄에 대해서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로, 죄에 대해서 꺼리는 마음이 들어요. 전에는 내가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꺼리는 마음이 생겨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생겨요.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역겨운 마음이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밤새 내내 술 마시고, 그리고는 늦은 새벽에 남의 담에다가 토하는 사람. 어느 날은 대문을 열고 나가니까 우리 집 앞에 토해놨더군요.
하마터면 디딜 뻔했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아니 왜 술을 마시고 남의 집 앞에 토하냐고요? 왜 남의 집 앞에? 자기 집에 가서 토하지. 그게 얼마나 역겨운지. 보기만 해도 역겹죠 여러분. 근데 그 토한 것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죠.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딱 그 표현이에요. 그 술 취한 사람이 토한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그런 역겨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집니다. 죄에 대한 감정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요, 죄와 돌아설 뿐만 아니라 죄와 철저하게 싸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죄와 싸울 마음이 없어요. 죄와 대항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죄에게 내가 나를 내주고 말아요. 그냥 순복하고 말아요. 그래서 죄를 주인으로 섬겨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와 강력하게 대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관대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심지어는 자기가 때로는 죄를 지은 그 자기 자신의 모습까지도 너무나 혐오하면서 죄와 끝까지 싸웁니다. 내가 넘어지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 싸웁니다. 또 넘어지면 또 싸웁니다. 또 넘어지면 또 싸웁니다. 언제까지? 내가 반드시 이 죄를 이길 때까지 내가 싸우겠다는 그 결단과 각오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성경이 말한 그대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진짜 회개한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즉각 일어섭니다. 즉각 돌아섭니다. 그리고 즉각 죄를 떨쳐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요,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솔직히 사실 죄와 싸울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 삶의 목적과 방향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회개하기 전에는요,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나, 내 사업, 내 가정, 내 유익, 다 나예요. 나.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이상하게 나 중심에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냥 터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회개한 사람은요, 기쁨의 대상이 달라지고, 관심의 대상이 달라지고, 사랑의 대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에는요, 사실 나의 기쁨의 대상, 관심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주로 이 세상에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뭐 다 알잖아요. 내가 뭐 할 때 기뻐요? 내가 뭐 할 때 기뻐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행할 때 내가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어요. 거기에서 기쁨을 느꼈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게 됐고, 그것이 나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것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진짜 회개하고 나면은 그 세상과 육신의 것에서 갑자기 바뀌어요. 이상하게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돼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돼요. 위의 것을 찾게 돼요.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요. 열망이 생겨요. 디자이어가 생겨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었어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순종하고 나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미 철저하게 실망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믿을 구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한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이 7가지가 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점검하세요. 여러분 회개가 다 회개가 아닙니다. 목사님 회개가 뭐 다 같은 회개지 뭐 회개가 다른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천차만별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데 옷을 찢는 회개, 즉 겉모양의 회개만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내면의 변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겉옷만 찢는 거예요. 이런 겉옷을 찢는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신약에서는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다.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도 표면적인 회개가 있고 이면적인 회개가 있다. 성경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할례는 회개거든요. 그런가 하면요, 시편 19편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이 뭐예요? hidden sin이에요. 감춰진 죄예요. 내가 은밀한 가운데 짓는 죄예요. 오직 나만 아는 죄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교회 나가면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모범 신도고 성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여전히 은밀한 가운데서 나는 그 죄를 즐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는 그런 깊은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다 같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면적인 회개에서 이면적인 회개까지, 겉모양의 회개에서 깊은 회개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서 많은 과정들을 우리는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순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회개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지 않느냐. 사람은 겉으로 우리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 깊은 곳을 살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내 안에는 은밀한 죄가 있다. 아직도 너에게는 감춰진 죄가 있다. 아직도 너에게는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다. 아직도 너에게는 너를 묻고 지금도 너를 넘어지게 하고 지금도 너와 나와의 깊은 관계를 방해하는 그 가려진 장막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겉보기의 회개에 속지 마시고 표면적인 회개에 속지 마시고 깊은 회개, 이면적인 회개를 우리가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셉 얼라이언스라는 분이 그분의 책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회개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회개는 높은 수준의 신앙에 오른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겪어야 할 과정이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기 때문이다. No repentance, no salvation.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왔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마치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 것처럼. 더 위험한 가르침은 회개하지 않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 단지 천국에서 변두리에 갈 뿐이지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라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되냐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회개해야 되는지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의인이라면 회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 놀라운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난 죄가 없어요. 그런 사람 만납니다. 너무나 경이로워서 저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런 대단한 분이 다 존재하실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저는요, 때에 따라서는요, 악인이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때에 따라서는 저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 빨리 안 데려갑니까? 왜 저런 사람을 살려두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사느냐고요? 죄에서 떠날 때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신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저 죄인들이 저 영원한 형벌 지옥에 빠져나가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 모두가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이같이 고통을 당함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예수님 빌라도가요 저 어떤 못된 갈릴리 사람들을요 잡아가지고요 죽여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 제사하는데 제물로 드렸대요. 예수님 마치 그들은 그래도 싸다, 그들은 그의 죄의 값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거 참 좋아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를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만 죄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없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실로암에 탑이 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탑이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아마 탑이 굉장히 크나 봐요. 18명이 순식간에 깔려 죽었으니까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너희들이 죄 짓고 살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왜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나 했더니 역시 망대가 무너져서 다 깔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회개치 않은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릴리 어떤 사람들과 실로암의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멸망이 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경고예요, 경고. It's a warning. 그것을 보고 빨리 깨달아서 너희도 회개하라, 그 뜻이에요. 9/11이 터져서 수천 명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죽었어, 그게 아니라 그걸 보고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한 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날의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지 마시고요, 하나님 전부를 알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즉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이 구약을 보시고 시작을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시편 기자는 누가 주의 노를 알아서 누가 주의 진노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산들아 내 위에 무너져라, 바위들아 나를 덮어버려라.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낫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진노를 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무슨 큰 일이 날 줄 알았어요. 죄 지으면 벼락 맞을 줄 알았어요. 죄 지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죄를 지어보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괜찮네. 또 지어봐요. 괜찮네.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아직껏 그러면서 그냥 죄를 짓고 죄를 즐기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넌 지금 멸시하고 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기뻐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차곡차곡 정리하셔서 그에 따른 진노를 쌓고 계시다는 사실만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빠짐없이 낱낱이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냐면,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쌓은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언제 보세요? 마지막 날 다 쏟아 부으시려고요. 지금 하나님은 미국을 향해서 그 진노의 잔을 채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들을 향해서 그 진노의 잔을 채우고 계십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진노의 잔이 차게 되면 그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애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아직도 죽지 않은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내 형제 5에게 가서 이런 끔찍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죽은 자가 누가 살아나가서 이런 것을 말하면 그들이 반드시 회개할 것이다. 이 부자가 뭘 말하냐면요, 자기가 지금 지옥에 온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못했어요. 내가 미처 잘 먹고 잘 살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죽고 보니까 내가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여, 내 5 형제들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가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나사로가 살아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이유는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금요예배 때 제가 컬럼비아의 7 청소년이 단체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그런 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서 가장 저의 마음을 참으로 이렇게 붙잡았던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옥의 한 장소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한 형제를 클로즈업 시켜주셨습니다. 그 형제 이름은 마크였습니다. 그 형제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생각에서 똑같은 말을 되뇌이고 또 되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생각이 들리고 그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도 생각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크라는 친구가 그 생각에 뭐라고 계속해서 되뇌이냐면,
내가 만일 지상으로만 나갈 수 있다면, 내가 만약에 지상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단 1분만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내가 다시 지상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줄 것이다. 비록 내가 지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최악의 병을 앓고 가장 저주받고 가장 가난한 자가 된다고 해도 상관없다. 내가 지상에 나갈 수만 있으면, 단 1분만이라도 나갈 수만 있으면 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1분만, 제발 1분만 나를 지상으로 올려보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크에게 물어봅니다. 마크야, 1분 동안 뭐 하려고 그러니? 지상에 1분에 나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 그때 마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주님께 응답하는 장면, 주님, 단 1분 동안이라도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볍게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요, 한 번 지옥에 가면 결코 돌아올 수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영원히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목사님,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몸을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의 멤버, 지체, 부분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우리는 죄를 지을 만한 그 도구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만한 통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만한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몸으로 짓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소경이라면 눈으로 죄 짓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소경이면 차라리 너희가 죄가 없거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아직 너희 죄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죄를 짓고 있어요. 이 두 눈으로 죄를 지어요. 우리는 두 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바로 우리가 차라리 귀머거리라면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겠지만, 내 귀가 잘 들리기 때문에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벙어리라면 내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입으로 죄를 못 지을 텐데, 이놈의 입이 살아있어서 이 입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죄를 지어요. 차라리 내 손이 없으면, 내 두 팔이 잘라지고 없으면 더 이상 손으로 죄를 못 지을 텐데, 이 두 손이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이 두 손으로 죄를 지어요. 내게 두 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는 거예요. 내가 발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이 몸 때문입니다. 이 몸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눈을, 너의 귀를, 너의 입을, 너의 손을, 너의 발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너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것입니다. 무슨 죄를 회개하냐고요? 눈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세요. 무슨 죄를 회개하냐고요? 귀로 들은 죄를 회개하시고, 입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시고, 손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시고, 발로 지은 죄를 회개하시고, 온몸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오히려 은혜의 시대가 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 강도를 더 높이시고 그 기준을 더 강화시키셨는데, 이제는 몸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생각으로 죄를 많이 져요. 얼마나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나타나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죄를 많이 져요.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천국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도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보기 때문에 이것은 죄고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감찰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죄를 회개해야 돼요?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이걸 다 낱낱이 주님께 구하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 회개를 한다고 다 했는데 미처 한 가지 빼먹어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회개한 죄는 다 지워져 있는데 그 한 가지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간다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주님 제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 낱낱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 조셉 얼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돌이켜 회개라는 책에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12가지 죄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더군요. 아마도 그 목사님 시대에도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목사님 무슨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자세하게 그 책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12가지 죄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제가 그것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12가지 죄. 첫 번째, 고집스러운 무지. 여러분 무지는 여러분에게 익스큐스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지했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몰라요. 죄인지도 모르고,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도 몰라요. 너무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너무나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요, 또 고집은 또 대단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어렵죠? 설마 그런 분이 내 옆에 계시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단두대로 끌고 가서 처참하게 목을 자른다 그랬어요. 무지는 무지라고 하는 그 눈 가리개로 사람을 가리고 그가 단두대에 가서 목이 잘릴 것도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두대에 딱 올라가서 눈을 딱 거두고 보니까 자기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차! 아차, it's too late.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무참하게 처형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무지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지의 죄를 버리지 않으면 이 죄가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여러분, 무지의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나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나는 주님을 닮고자 하는데도 관심이 없고,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 무지의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12가지 죄 중에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않는 은밀한 죄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은밀한 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기만이 몰래 즐기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서 누리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 잘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봉사 잘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장로까지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사람의 비밀한 삶 속에서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은밀한 죄를 짓고 있고,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갈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 죄를 버리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 죄는 은밀하게 즐기면서 교회 생활은 여전히 적당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조셉 얼란이라는 목사님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해야 된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의 외형에 머물면서 겉으로 종교적 의무를 준수하는 데 만족한다. 종교적 의무가 뭐예요? 종교적 의무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잘 속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불경한 죄보다도 이러한 죄는 확실히 그들을 더 멸망시킨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믿는다. 자기들이 행한 것을 의지하지만 그들의 일에는 진정한 마음이나 내적 능력과 활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불구덩이로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과 소망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형식적으로 내 신앙의 의무는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갈 거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있다가 불사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회개해야 될 죄는 잘못된 동기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동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죄 때문에 멸망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도 전에, 그들은 자기에게 이런 죄가 있다는 걸 깨닫기도 전에,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죄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지만 자기들이 시종일관 육신적인 동기에 끌려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경건하다는 평판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사람이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한자리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한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동기에 이끌리는 것이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혹시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지금까지 그랬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회개해야 될 죄에 대해서 이 조셉 얼라인 목사님은 자기 의를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의를 믿는 것.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자기 의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한다. 사랑하는 자의 당신은 모든 면에서 철저히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죄뿐만 아니라 당신의 종교적 행위도 당신을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악한 죄 때문에 멸망할 수 있듯이 겉으로 드러난 의와 선행 때문에 멸망할 수도 있다. 자기 의와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어서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진노를 풀어드리고 그분께 은혜를 얻고 용서를 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직무를 무효로 만들고 자기의 행위와 미덕을 구주로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여, 이 죄를 조심하라. 당신이 많은 일을 하지만 이 한 가지 죄에 걸리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된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한 후에 당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당신의 의를 더러운 옷처럼 여겨라. 자기 의를 믿는 사람은요, 또 이 사람도 참 어려운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하거든요. 그 문제는 잘하는 데도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거 보셨어요, 교회에서? 잘해요,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잘하는 것이 자기 의의가 되어버려요.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제가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얼마나 내가 헌금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내가 목회자를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의의가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철저한 신앙생활에 대한 은밀한 증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런 말이더라고요. 남이 신앙생활 열심히 제대로 하는 걸 보면 부럽기도 하고 시기가 나기도 하고,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죠. 집사님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속으로는 잘난 체 혼자 다 하네, 그러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지켜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은밀히 증오하는 거예요. 은밀히.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좀 뜨겁다 그러면 뜨거우면 뭐돼, 다 감정주의지, 그것들 그러다 나중에 다 사그러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그 주님만이 아시지. 정말 신앙생활을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히 미워하는 사람, 여기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그것은 그 뿌리가 다 뭐예요? 시기와 질투예요. 아니,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 도전을 받아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 사람도 또 기가 막힌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아주 보기에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절도가 있는 사람이. 절도가 있는 사람. 일정 수준의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거. 이 사람은요, 딱 기준을 딱 이만큼, 자, 이만큼 하면 구원은 받는다. 이 정도면 내가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그만큼만 해라. 딱 기준을 딱 정해놨어요. 그 이상은 너무 과하면 안 돼.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아니, 성경에 있으면 좀 갖고 와봐요. 자기가 성경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추구하게 돼 있고요, 더 사모하게 돼 있고요, 더 깊은 것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뭐돼?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래. 여기까지. 여덟 번째, 이 조셉 얼라인 목사님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야말로 거룩하게 되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겉으로는 태연하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죄에 속이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세속성과 탐욕을 다 아는데도 정작 자신들은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갖가지 핑계와 가면으로 세상을 향한 사랑을 덮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눈이 멀어 자기 기만 가운데 멸망한다. 신앙 고백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보다는 세상에 더 애정을 갖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생각한다. 그들은 육신을 쫓아 결국 멸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요, 세상을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마음이 없는 거야.
왜요?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좋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세상. 놀아보신 분 아시잖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솔직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솔직히, 목사님, 자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대요. 없지 않아 있는데 세상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즐기다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뭐 어떻게 바라겠어요? 그러겠다는데 많이 즐기고 오세요. 근데 너무 늦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 말밖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죄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죄입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악의와 시기심을 품는 것.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과 악의와 시기심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요, 진짜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빨리 안 데려갑니까? 저 악한 사람 빨리, 주님 빨리 안 데려가십니까? 어떻게 그냥 무슨 교통사고 나서 확 안 죽습니까, 주님? 저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저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좀 빨리 안 데려가십니까? 꼴도 보기 싫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해봐요. 미운 걸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그래요. 이 죄를 회개하라고. 그래서 제가 또 회개했잖아요. 근데 참 이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빨리 그냥 주님이 데려갔으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살아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요. 주여, 근데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왼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어찌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뭐냐면요, 억제되지 않은 교만. 참, 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죠. 이 교만의 특징은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를 모른다는 거. 이게 참 또 신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알거든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이 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누가 그 사람에게, 저 집사님 죄송한데요, 집사님 교만하거든요, 누가 이 말을 하겠어요? 그 말에 했다가 그러면 당장에 원수가 돼버립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항상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심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나?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목사님 알긴 하시나? 내가 아침에 주일날 이렇게 새벽같이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봉사하고 있는데 도대체 목사님은 한 번이라도 나와서 좀 봐주시지. 제가 안 봐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안 봐도요,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또 이 억제되지 않은 교만은요,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거 아세요? 이게 두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만은요, 한쪽의 얼굴은 교만인데 또 반대쪽의 얼굴이 있어요. 그건 또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뭐가 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목사님도 나를 안 알아주고 전화도 안 해주고 그러면요, 푹 가라앉아가지고 세상이 다 싫어. 그런데 뭔가 좀 잘 되고 또 목사님이 좀 세워지고 교원들이 칭찬하는 것 같으면 산 높은 줄을 모르고 막 올라가 버려. 아침에는 정상이요, 저녁에는 골짜기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 도대체?
이 교만을 무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11번째 회개해야 될 죄는 쾌락을 아주 좋아하는 것.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쾌락을 아주 좋아하는 것. 이것은 불길한 오점이다. 육신에게 자유를 주고 육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것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배와 감각을 만족시키면서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다 가짜이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사실 찔렸거든요. 저는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거든요. 저는 맛있는 거 먹으면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나더라고요, 이거. 주여. 사실은요, 제가 하루에 3끼 먹는 게 죄스러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2끼를 먹으려고 하고, 그런데 강사가 오시면 꼭 3끼를 먹는 게 저는요, 죄송합니다, 괴로워요. 근데 우리가 너무, 여러분,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먹는 게 인생의 낙인사람 있죠. 오늘은 어디로 갈까? 그걸 먹으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일은 어디로 갈까? 그 사람의 낙은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또 육신이 주는 쾌락, 그거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요, 제가 이 쾌락에 깊이 빠졌던 사람인데요,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제가 사실 헤어날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놀랍더군요. 완전히 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요, 이 스포츠 광이었습니다. 진짜 심각할 정도로 광이었습니다. 병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스포츠가 야구였습니다. 야구.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야구를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듣고요, 창가 쪽에 앉아가지고 살짝 라디오에다가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그 경기를, 중계를 들을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야구 중계를 하면요, 그냥 거기에 멈춰버리고 내 눈이 거기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어떻게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말이면 맨날 야구샵 하는데요, 처음에는 1인당 1,000원 빵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니까 화나잖아요. 올리자, 2,000원 빵, 3,000원 빵, 그러다가 5,000원 빵, 이제는 스포츠 노름까지 겹쳐가지고 제가 그렇게 완전히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요. 어느 순간에 거기에 대한 아예 열정, 욕망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전에는 야구만 보면 주체할 수 없이 나를 땡겼는데 이제는 관심조차 않는 거. 요새는 봐도 뭐 저게 뭔가 관심도 없어. 옛날에는 각 팀의 야구 선수들 이름을 쫙 끼고 있잖아요. 타율, 뭐 메달 몇 리, 선수들의 기록을 다 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 그 노력으로 성경을 봤어봐요. 그런데도 거기에 빠져서 헤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저는 요즘에 야구 야자도 관심도 없어요. 진짜 관심이 없어요. 아예 땡기지도 않아요. 정말 신기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떤 쾌락을 인조이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의 안전을 의지하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육신의 안전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상태가 이미 안전하다는 뻔뻔한 착각에 빠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외칠 때 멸망이 갑자기 그들을 덮칠 것이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만 찾으면 그것을 붙들고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난 안전하다. 예를 들어서 내 뱅크 어카운트에 이만큼 돈이 있으면 I feel secure, 안전하다. 내 사업이 잘 되면 안전하다.
내 이 정도가 풀리면 난 안전하다. 이렇게 그 안전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런 것들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업이 파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라고 그러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안전한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안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질문이 떠올라야 정상이냐면요,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목사님,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참, 이 성경은 간단하더구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 얻으리라. 뭐 강도는 죽기 몇 번 직전에 구원 잘만 없더구만. 목사님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시냐고. 그래서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그 말이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구원받기 위해 회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요, 구원 안 받을래요.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찾는 사람이 아주 적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적음이니라.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적음이니라. 여러분, 적어요. 정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적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런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갈지라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사람 없겠네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천국이 텅텅 비겠네요, 주님. 주님이 거기에 또 대답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럼 주님 구원 얻는 사람이 무지하게 적겠네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거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내가 힘쓰지 않으면 나는 순식간에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사람들이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하셨냐면요,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새빨간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다 천국 간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래서 지금도 셀 수 없이 많은 소위 크리스찬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놀랄 수밖에요. 주님,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원 얻는 자가 무지하게 적다 그랬어요.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 진짜 회개를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무후무한 대부흥과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이 분명히 올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온 열방과 백성과 민족과 방언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속지 마시고 성경이 말한 그대로 하세요.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사랑과 지lik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 시리즈,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